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기쁜 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옆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셔서 정말 이 주일에 주의 아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운 날씨로 또 눈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교회로 춘천생활교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신년들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만족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우리 예수의 이름에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에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에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에 천국에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에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에 천국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며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야 우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마지막 다시 한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대가 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호흡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초대교회 아버지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이 불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으로 영과 진리로 아버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으로 또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주님 뒤에 가장 좋은 때에 맞춘 은혜를 좋아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모든 어둠과 죄악이 떠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빛 되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시간 되시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주님 만족함 주시고 주님께 홀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시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1장 함께 예배 보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야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헌금 찬송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노라 허락하신 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미망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호흡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일에 주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아버지 십자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정성과 믿음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에 쓰이는 것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확장되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아버지 주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에 넘는 은혜로 하나님께 더 큰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운 겨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독감으로 또 감기로 유행으로 일어나여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지켜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그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예물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이경식 목사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은 네, 저희 그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이렇게 드리도록 대단한 건 아닌데 저희 교회 수건이랑 달력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나와주세요. 네. 의자요. 예. 네, 선물. 자, 우리 이경식 목사님 우리 같이 또 예배드리고 하시는데 우리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박수.
주문은 세수하고 닦으세요. 네, 깨끗이 세 사람 돼서 닦으시라고. 네, 그래서. 우리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춘천 서지방 말씀 등급 사경회가 1월 26일부터 27일 이틀간 진행되고요.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는데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신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소그룹 나눔으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해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제가 제일 잘못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네. 그 말씀을 같이 찾아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 때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저희 자녀도 그렇고 또 이예숙 집사님도 감기로 또 못 나오셨는데 정말 올겨울 추위랑 한파가 눈이랑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건강 관리 잘 힘쓰시고 항상 이 겨울을 잘 이겨내서 또 다가오는 봄을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보듯이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시대별로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한번 살펴보면 우리 구약시대는 어땠습니까? 구약시대는 제사가 예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서 알려주신 대로 그 법대로 소나 또 양, 비둘기 이런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를 예배로 받으셨습니다. 또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우리가 뭐 초대교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 예배는 어땠습니까? 함께 모여서 만찬을 나누는 거였어요. 함께 만찬을 나누고 또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고 또 찬양과 기도를 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예배는 뭐 악기도 동원해서 같이 반주도 하고 또 뭐 여러 음향 장비도 동원해서 함께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신경이나 교동문, 주기도문, 성경 봉독 같은 것들을 함께 고백하기도 하고 또 찬양대와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봉헌과 그런 것 같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축도로 저희가 예배를 이제 마치죠. 이처럼 시대에 따라 예배의 모습이 어떤가요? 그 예배의 모습, 형식은 달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시대의 예배 중에 어떤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실까요?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의 형식일까요? 아니면 만찬과 교제가 있는 초대교회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찬양과 기도, 또 말씀과 봉헌, 축도로 이어지는 질서 있는 정형화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가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찬양하고 또 말씀도 집중해서 듣고 또 헌금도 정성껏 드리고 축도까지 마치면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요. 정성껏 예배에 임하는 것은 아주 좋은 태도죠. 그러나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로 볼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 곧 참된 예배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 영적 예배, 참된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요, 현대어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곧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아멘. 그럼 메시지 성경어로 읽으니까 또 다르게 다가오죠?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일상. 곧 우리가 먹고 일하고 노는 등 그 밖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이다. 참된 예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면, 그럼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무엇일까요?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이것 또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와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차이는 무엇이죠?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개인이냐 공동체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일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이 아니라 교회. 교회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시나요? 공적 예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영적 예배와 공적 예배가 서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와 공동체로 드리는 이 공적 예배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예배 어느 하나 소홀히 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있는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이 공동체의 예배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결단하고 공동체의 고백을 드리고 결단을 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개인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 개인이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그런 영적인 힘을 얻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 예배와 공동체 예배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드리는 이런 공적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 개인의 영적 예배가 먼저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공적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도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와 공동체로 드리는 공적 예배, 이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예배와 공적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신실하게,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모이고 흩어지는 걸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된다고요? 모이고 흩어지는 것. 그래서 모이는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성례를 나누고 교제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럼 흩어지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는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흩어질 때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교회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서 공동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또 흩어지는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영적 예배,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주일에 우리가 교회 와서 드리는 공적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에서 보내는 그 모든 시간, 모든 삶이 어때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적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오늘 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럼 한번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은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살았나요? 시대에 따라 예배의 형식과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 건 뭐예요? 예배의 영적인 의미, 예배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한 해 동안 자신들의 그런 기업을 받은 것을 수확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까? 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만 받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가인이 곡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또 아벨은 뭘로 드렸죠?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드렸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곡물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양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종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제사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것은 아벨이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벨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아벨을 의로운 자라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벨이 가인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신뢰, 확신, 믿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아벨은 어떻습니까? 가인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고 했죠.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그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처럼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어떤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이 행함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따라서 아벨의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 곡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가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인이 믿음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죠? 창세기 4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처럼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했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게 되겠습니까? 또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를 했어야 됐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분을 내면서 안색이 변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하는 그 가인에게 너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선을 행했다면 어찌 네가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가인은 그런 분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창세기 4장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서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투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가인이 아벨에게 야,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제사를 기뻐 받으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서로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싸웠겠죠. 근데 이런 감정이, 이런 시기와 원망과 불평의 감정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이는 죄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가인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확신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자신의 동생을 쳐서 죽이는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을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를 볼 때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기보다는 죄를 지으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죠. 단순히 이렇게 그 날만 와서 드리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믿음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보시는 기준은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는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믿음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뢰, 확신, 믿음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근데 또 어떤 뜻도 있는지 아십니까? 신실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다고요? 신실함.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한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까지가 바로 믿음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받는 시간이에요. 이 한 시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 내가 이만하면 예배를 잘 드렸지. 이만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았지.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공적 예배 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을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모든 곳으로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어떻게 예배 드렸다고요?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때 더 이상 제물을 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때 제물을 잡진 않지만 그 제물의 의미까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제물의 형태, 잡는 형태는 바뀌었지만 그 의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감사와 찬양, 또 헌금과 섬김이 우리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아주 중요한 제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산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희생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을 잡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에 누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산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는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는 것. 뭐라고요? 더는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는 것.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인 것이라. 아멘. 저 산제물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옛사람, 내 죄 짓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제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예배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뭐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죄짓던 나의 삶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예배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은 뭐예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을 죽이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산재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 언제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이 시간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온 매일매일 살아온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점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랬다면 우리가 회개와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며 나아가고 그럴 때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씻겨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에서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결코 쉽지 않고 순탄하지 않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의 산재물로 드려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다시 우리가 이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영과 진리로 영적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시간 주의를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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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들어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죄 많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런 두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용서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아버지 시간 주님의 은혜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함께 모이는 교회로서 공적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 받은 은혜를 쏟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의 주님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 아버지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유혹도 어떤 시험도 어떤 곤란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매일매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영광의 진리로 예배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걷는 것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온전히 의지함으로 신실하게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연결되게 하시고 서로 위해 중보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고 아버지 우리 한 주간의 삶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럴 때 우리가 뒤중에 빛으로 나아갈 때 모든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죄악이 떠나게 하시고 모든 질병막이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 영적 승리를 받고 우리의 강경육간에 강건하여 주시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참된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삶으로는 예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일상의 자리에서는 내 뜻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삶이며 재물이 아니라 믿음이며 행위가 아니라 신실함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주일에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이는 교회로서 예배할 때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갈 때 그 은혜를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오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우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찾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찾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형식이 아닌 삶을 예배로 받으시며 연약한 우리 자신까지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주일에 모여 드린 예배를 한 주간의 삶으로 이어가게 하시고 모이는 교회로서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며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춘천세강교회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